될지 모르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60대 넘어가시고 70대 되면 죽음이 늘 가까이 느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친구들도 돌아가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영혼의 세계로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 그 자체, 우리 육체의 숨을 못 쉬게 하는 그 자체는 두렵지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영원히 두렵지도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사람과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움켜잡아야 됩니다. 눈앞에 거를 계속 움켜잡고 그리고 뭐 남들은 모르겠지 하면서 막 그냥 오늘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막 이 리그가 중단되고 막 전 국민의 욕을 먹을 줄 모르고 막 술을 새벽 4시까지 퍼마시고 또 가서 오후에 가서 야구했는데 그 팀이 또 이기니까 상대 팀의 그 팬들이 진짜 야 저렇게 술 퍼마신 팀인데 졌다는 우리는 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사건 났었잖아요. 프로야구가 중단되고 그 사람들이 막 술을 새벽 4시까지 마실 때 설마 이게 들통나겠나? 다들 그래 사는 겁니다. 설마 들통나겠나?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들 통해서 기자의 귀에 딱 들어가니까 기자들은 먹이를 사냥하는 먹잇감처럼 막 기자들은 이슈만 있으면 터뜨리잖아요. 딱 걸려들었습니다. 온 그냥 야구판이 지금 벌집을 쓰시는 것처럼 자기들 안 주칠 줄 알았죠. 그리고 그날 또 새벽까지 술 마시고도 저녁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참 신기해. 야구 선수도 그렇게 하고도 체력이 좋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야구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설마 뭐 내가 뭐 이거 하다 죽겠어. 내가 이러다가 뭐 이래 되겠냐. 그렇게 하잖아요. 순식간에 생명이 사라집니다. 참 아까 말했지만 그 저희 후배가 성공하려고 일본까지 갔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 생명을 마감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친척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운명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작정하고 지금 하몰과 그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발전할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말렸겠죠. 야곱이 말렸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야곱의 가족들과 잘 지내면서 뭐 무역하려고 그랬겠죠. 이 세겜과 하몰은. 그래서 한참 모르는 거예요. 3일 뒤에 자기 목숨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을 가리는 그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또 그런 관계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친한 친구도 돌아서면 굉장히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믿음과 믿음 없는 세계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게 친한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막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설마 이 믿음의 아이들이 이럴까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있고 말씀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 듣는 청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주위 사람들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아주 주의해야 돼요. 특히 믿음이 없는 세계의 사람들. 그렇다면 뭐 집에만 있으라 이 말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말과 행동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분노해가 막 그렇게 공격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더 크게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조절이 되는데 늘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이러다가 막 조절이 안 되니까 큰 일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세겜은 지금 사랑에 집착합니다. 디나만 오면 된다. 뭐 내가 뭐 그냥 부패를 잘라내는 거든 뭐 할례를 잘라내는 거든 뭐 손가락이도 하나 잘라줄게. 뭐 이럴 정도예요 지금.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있으니까 막 권위로 그냥 다 그 할례를 행하라고 족장이잖아요. 행하라고 명령하면 되니까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역시 욕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 야곱의 재산이 다 우리 재산이 될 건데 뭐 이런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욕망이었어요. 나중에 다 우리게 되니까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지내자 할례하자 하면서 자기 민족들에게 전파해서 싹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거의 3가지예요. 사랑에 집착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잘못 남용하거나 아니면은 결국 재산의 욕심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지금 세겜이 어떤지 지금 세겜이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더라. 아버지가 오냐 키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겜이. 그리고 자기 동네 애들 막 건드리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전혀 다른 이 집안 야곱 믿음의 집안의 아이를 건드려서 지금 큰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 디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싹 가려진 겁니다.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일을 당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뭘 한계가 있냐 자기들이 권력이 있거든요.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말을 다 들을 거니까 다 할례 받으라니까 할례 받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고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오히려 막 족장인 하몰과 그의 아들이 가서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할례를 행하고 우리 딸도 주고 저 딸들도 우리가 같이 결혼하고 또 사업도 같이 하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고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아들들의 속을 지금 보고 있지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 하면 다 속일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의 실수를 덮고 오히려 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교육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치 앞도 몰라요. 낭떠러지가 있는 그 강을 건너고 또 침몰하는 배를 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잠시 이 땅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자꾸 이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목요일도 듣고 주일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 들은 날은 대부분 세상의 사고가 돌아가버려요. 왜냐하면 늘 보는 게 세상이니까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땅 투기해야 되고 또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막 비트코인도 막 뜬다니까 또 사야 되고 로또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좀 강남에 가서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물론 정상적으로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건 괜찮지만은 이게 전부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할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은 결국 지금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행동과 죄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이면 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돈 하는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땅 하는 사람은 땅이 신이에요. 아무 맛있는 거 없나 맛있는 거 맨날 찾는 사람은 배가 신입니다. 배.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 배가 신이다. 전부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지금 집안에 뭐 석상을 세워놓고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근데 자기 사고가 꽂혀 있는 매일 그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물리쳐라.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과 세력을 확장하라고 지금 욕망과 탐욕이 하몰과 세겜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아 그래. 자기들은 생각이 뭡니까? 야곱께 우리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자기들 소와 양을 자기들에게 좀 갖고 올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만약에 줄을 쳐야 된다면 거기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 소유가 된다. 지금 야곱과 아들들이 몰라서 그런데 결국 우리 땅에 오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저 소와 양떼와 재산과 전부 우리 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하고 자기 동족 앞에서 설득하면서 우리 게 되니까 저 사람들 용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냥 뭐 할래 받자. 그리고 우리 걸 만들자. 이 욕심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 혀가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좀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하고 천천히 망하려면 예술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던데 빨리 망하는 길은 그 양심을 팔아야 되거든요. 표를 얻으려면. 여러분들 뭐 TV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도 개중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할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뭐 나중에 선택해야 되지만 뭐 똑같지요 사실. 국민들 마음을 얼마나 얻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몰과 이 세겜이 족장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정치인 최고 지도자잖아요. 자기 족속에. 그러니까 어떠냐면 할례하는 걸 불편해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지만 더 큰 걸 원하는 제거 재산 전부 우리게 된다. 이걸로 말을 싹 넘기는 겁니다. 결국 욕심이 죄를 낳았고 죄가 이 사람들 다 죽이는 사망을 낳았어요. 참 성경 말씀 틀린 게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자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공동체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재직회라는 걸 따로 하잖아요. 교회에서. 왜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결정하면 교회 방향이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몰과 세겜은 한 민족을 몰살시키는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묻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미래와 사람의 마음을 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나 그러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자리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안 후보 때는 안 그래도 되니까 왜 저러노 이러는데 대보세요. 수많은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걸 진중하게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관되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맨날 막 바뀌면 오늘은 떡볶이 장사하자 내일은 호떡 장사하자. 그럼 집에 지금 막 아이들과 부인들이 막 늘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욕망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꺾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욕망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세겜과 하몰도 그렇고 전부 자기의 의지와 계획과 욕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제안에 넘어가고
또 거짓말에 속아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잠시 후에 닥칠 죽음을 알지 못하고 오늘 즐기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은 살면 안 됩니다. 눈앞의 유익에 눈이 멀면 속게 됩니다. 반드시 한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교정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좀 더 가지려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신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죽고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린다. 그 길을 가셨어요. 가장 겸손한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욕망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어요? 지는 길을 가야 돼요. 지는 길. 사람들이 보면 패배하는 길, 사람들이 보면 비참한 그 길, 십자가의 길, 전혀 걸으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우리 속에 쏟아 부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적 욕망과 또 소망과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